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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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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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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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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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하고 때로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여전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기에 우리가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실하며 성실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복된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감정이 요동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압도함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주 앞에 들었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결국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분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도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들으는 줄 믿사오니 가난한 마음 주시고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락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영육 안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참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그 메시지는 또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로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당신의 택한 백성,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또 주목해서 들어야겠죠. 우리들을 향한 또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하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들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고 포로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제2의 애굽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죠. 70년 만에. 그러나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70년을 살지도 못했잖아요. 70년의 절반 좀 넘은 삶을 산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텐데 우리 삶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70년을 그 포로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그 절망이 깊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년만 감옥에 있으라고 그래도 숨 막힐 텐데, 그렇죠? 70년 또는 30년 그 경과 속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 때 얼마나 절망을 했겠고 그 감옥 생활 자체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시했었던, 자신들이 핍박했었던, 자신들이 조롱했었던 선지자들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일일이 다 열거했었잖아요. 에스겔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정말 울면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계시를 통해 보면서 그 참혹한 날을 보면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무시했죠. 안 들었잖아요. 그러다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뿌린 씨라는 것을, 씨의 열매라는 것이 느껴지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소중하잖아요. 자녀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그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걸 내가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알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디 그런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내 삶의 결론이, 내 삶의 결론으로 다가온 이 수많은 고통들이 내가 못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악하여서 이렇게 생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절망이 커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락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심정이 느껴지세요? 무슨 생각들 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무엇가 느껴지세요? 절망이 느껴지죠. 이미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락하게 하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능히 살려 살 수가 있겠느냐, 살 길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맹세는 원래 작은 자가 큰 자 앞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최후의 할 때 최후의 보증의 수단이 맹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당신이 최종적인 궁극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증이고 확신이고 절대 분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야, 너 절망 가운데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낙심하고 지금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다놓고 얘기하는데 나는 네가 죄졌다고 악인이라고 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걸 돌이키기 원하는,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온갖 악한 일을 해서 이런 일이 당했지만 그거 하나님 보고서 당연한 거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복구하기 원하시고 돌이키게 하길 원하시고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 일이에요. 이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정신 차리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자, 이 반복해서 오늘 이 함께 읽고 있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켜라. 우리말로 하면은 회개하라.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해라. 그러면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그렇게 끝나려고 하느냐? 왜 그 상태로 끝나버리려고 하느냐?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회개하면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되는 기회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정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돌이키기 원하는 그것만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12절 이하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또 그 이후의 말씀 보면 13절 말씀 볼게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한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가 그 악으로 인하여서 결코 엎드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의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행한 의를 붙잡고 의만 기억하면서 지금 안이함과 또 교만함 속에 악을 행한다면 그 의가 그를 지켜주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도 절대 자긍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만한 그런 우리가 행한 착한 의로운 일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만한 그런 지독한 죄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한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 아니라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는 그 성령의 그 부르심조차도 외면하면 거기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리 의가 많을지라도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잘한 일을 했든 여러분이 어떤 기특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든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잘한 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신했던 것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했던 것들, 내가 봐도 참 이렇게 보면은 잘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한 주 참 잘 살았다 싶을 때 있죠. 깨어서 기도하고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고, 또 가정에서도
뭔가 내 역할에 충실했던 것 같고, 직장에서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던 것 같고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 날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 결국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죠. 그거 외에는 영원한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보증이고, 나머지 우리의 행위들은 어느 것도 헌금을 수백억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장차 그가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도 삭감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오래도록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깨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한 가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를 붙잡고 회개하는 삶에만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보증이 있어요. 다른 건 보증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아무도 스스로 교만할 수 없으며, 또 아무로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큰 죄도, 어떠한 얼만큼 많은 죄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어떠한 잘한 일도, 어떠한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다음에 지을 내 죄 하나를 해결할 힘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해서도 안 되고, 절대 이쯤이면 됐다라는 교만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잘했을지라도 내일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 손 놓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1000가지 만가지 의를 행했어도 예수님 손 놓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어제 저희 목사님들 큐티 나눔하는 것 처음으로 훈련받고 나서 처음으로 줌으로 함께 팀 미팅 했거든요. 그동안 단톡방에다가 자기 묵상한 것만 올리다가 이제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참 보니 개척교회이고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의 모습이 보여서 참 귀하고, 성도님들도 그러는 교회들을 보니까 되게 모이기를 열심히 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거죠. 물론 온 교인이 다 백신을 맞은 상태, 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느낄 수 있었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큐티하고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안에는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현 주소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은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도 큐티 말씀 보시기, 큐티라는 말 쓰기가 참 그래요. 이게 큐티라는 말이 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뭔가를 보는 듯한 용어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내 얼굴을, 내 죄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간과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내가 행한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계속 깨어 있어요. 한 치 앞을 모르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은혜로 살아야 됨을 아는 사람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왜 안 해요? 내가 뭘 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려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신 분들은 이 믿음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언제 쉬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모든 게 하기 싫어질 수도 있다고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훅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 모른다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 계셔야 되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안주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길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돌이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절망은 하고 있는데 돌이키는 회개는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여기 보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4절, 14, 15절 같이 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자, 구체적으로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당물을 도로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돌이킴입니다. 그 구체적인 돌이킴은 마음의 돌이킴이기도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진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예전의 그 순수함을 회복을 해야겠다. 이제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기로 삶의 변화와 결단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있을 수만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슬픔에 있거나 자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내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오늘 결단하시는 적용이 있기를 바라요. 적용이 있어야 돼요. 적용. 그래서 큐티가 귀한 게 적용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거든요.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 적용점을 우리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좇아서 저희들 이제 절망이나 원망이나 또 자만이나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시는 대로 이젠 더 이상 외면치 아니하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하였습니다. 인정하며 결국은 주님 앞에 모든 그릇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이키며 나가는 회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리라 했사오니 살아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도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려고 하나님 주신 아픔의 사건, 이 절망의 사건들, 이 눈물 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이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가는 회개한 심령,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좀처럼 길이 열려지지 않고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정말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고3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이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세대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먼저 맛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저들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연약함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여주시사 주님 안에서 깨우시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